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그 표적 이면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막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병이어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칠병여의 사건을 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뭐죠? 물고기 몇 마리요? 5마리. 아니죠. 주여.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찬양대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찬양대 따라가다가 지금 이해 안 되겠습니다. 자, 찬양대 빼고 우리끼리 대답합시다. 오병이어는 떡 몇 개죠? 5개.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몇 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또 칠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는 떡 몇 개죠? 네, 7개예요. 자, 다시 이제 칠병이어의 물고기는 몇 마리였죠? 이거는 잘 아시네. 2마리였습니다. 칠병이어에서는 몇 명을 먹여요?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깁니까? 7광주리를 남깁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신학자들 중에는 똑같은 사건이다. 똑같은 기적이다. 조금 그냥 차이를 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같은 사건입니까? 다릅니까? 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깜짝깜짝 해보세요.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은 왼쪽 발가락을 까딱까딱. 여러분이 이제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건이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살펴보고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는 지역이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베세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에서 베풀어진 기적이고요.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동쪽 위치에 있는데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역이 다르고 시간이 또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기적이고요.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3일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머무는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이 칠병이어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또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성경에 보면 잔디 위에서 베풀어졌고요. 칠병이어는 그냥 땅 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떡의 양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는 떡 몇 개죠? 5개. 칠병이어는요 7개. 떡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떡 양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먹었던 숫자가 또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고 칠병이어는요 4,000명이 먹었어요. 남긴 강주리도 달랐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는 몇 강주리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 칠병이어는요 7강주리.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각기 다른 기적, 표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데 왜 이런 책망을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이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지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전도에서 어디 소풍을 가는데 실컷 준비를 다 해놓고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안 가왔네요. 아이고, 나는 김건사 네가 챙기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건사 네가 챙긴 줄 알았지. 지금 이 제자들이 배는 이미 다 떠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전부 있는 거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떡 몇 개 있었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면서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과 염려가 막 태산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책망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함께요 12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거둔 바구니가 몇 개였지? 12개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함께요 7이니이다. 떡 7개 가지고는 4,000명 나누어주고 남은 광주리 몇 개라고요? 7광주리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확인을 하셔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침묵이 흐르네요. 제자들의 대답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맞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2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정확하게 대답했잖아. 보리떡 5개, 이제 고기는 일단 빼고, 여러분 고기가 없어 그랬군요. 고기는 빼놓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긴 것 너희들 봤지?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이고 7광주리 남긴 것 너희들 분명히 봤잖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뭘 알기를 원하시고 뭘 보기를 원하시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마음에 느끼기를 원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 먹었네? 와,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네? 우리 예수님 짱! 이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와, 7병 이어가지고 4,000명이나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네. 역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조금 더 예수님이 지금 왜 이런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지,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제자들은 깨닫고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5병이어 7병이어를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했고 뭘 알기를 원했을까요?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3가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7병이어는 보리떡 몇 개였다고요? 예, 자막에 스크린 나올 겁니다. 7병이어는 보리떡 몇 개였어요? 7개. 그리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 그리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7광주리. 그 다음에 5병이어. 지금 예수님이 왜 이걸 제자들에게 질문하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5병이어는 보리떡 몇 개였다고요? 5개. 친절하게 답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몇 광주리를 남겨요? 12광주리.
지금 제자들은 지금 현재 제자들은 보리떡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 딸랑 하나. 제자들의 걱정이 뭡니까? 아니 딸랑 하나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나 혼자 먹어도 안 되겠구만.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힘에 있고 양에 있고 숫자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칠병여와 오병여의 이 표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칠병여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다. 그것보다 더 적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는 몇 명을요? 더 많은 인원 5,000명을 먹이고 더 많은 것을 남겼는데 몇 강주려? 12바구니 남겼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보리떡 하나 있다고? 너희들 이 보리떡 하나 이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는 10,000명도 먹일 수 있고 20바구니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마음에. 너희들 중에 떡 7개 있냐? 떡 5개 있냐? 떡 하나 있냐?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그것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떡이 7개든 5개든 하나든 20개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도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또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살을 찢으시고 살을 부스러뜨려서 생명의 떡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6절 우리 칠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베풀 때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떡 7개를 가지고 지금 칠병여의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해서 준다고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여기서 이 떼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으개어 부스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라다 할 때에 감자를 쪄서 감자를 어떻게 합니까? 으개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예요. 으개서 어떻게 한다? 부스뜨리는 거예요. 감자의 형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으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떼서 으개어 부서뜨려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으개어지고 찢어지고 부서뜨려져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하는 생명의 떡. 이것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어그러지고 엉겨져서 부서뜨려져서 각인의 심령들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 이 칠병이어 오병이어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잔디 위에서 땅 위에서 수천 명이 지금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병이어는 베풀어진 지역이 어디였다 그랬죠? 벳세다. 이곳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산다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칠병유효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어디였다고요? 예,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칠병유효의 기적을 지금 일으키시는 거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데가볼리에서 떡 7개일까요? 8개도 있을 수 있고 6개도 있을 수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수죠? 예, 우리는 행운의 숫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7번씩 70번까지. 또 어떤 사람은 70번씩 7번 막 이러는데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은 77, 490번입니까? 아니죠. 7은 이들의 개념 속에 완전수기 때문에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해서 490번 용서해 주라 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완전히 용서될 때까지, 완전하게 용서가 될 때까지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숫자입니다. 하필 왜 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이 데가볼리에서 기적을 베푸는데 떡 7개였을까요? 완전수죠. 예수님께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이 떡을 먹고 영생해야 한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데가볼리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이들에게도 나누어져야 될 건다. 이것을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기적을 베풀어서 나누어 준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어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예수님이 지금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겨자씨 한 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성한 나무로 자랄 수 있다. 이 원리. 그리고 이 떡을 떼어서 주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떡이 되어서 참 양식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부서뜨려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숨어있는 이 영적인 원리. 나아가서 복음이 이 생명의 떡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까지만 나누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저 땅끝 가운데도 생명의 떡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이것을 제자들은 왜 이토록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이렇게 최측근으로 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왜 이런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렇구나. 누룩은요, 이 성경에서 누룩을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도대체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이런 바리새인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정스러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을 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누룩 중에 대표적인 누룩은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을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 외에 사마리아인들, 그 넘어서 이방인들, 그 넘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선민사상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조차도 이런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로 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는 이런 사상, 이런 개념이 제자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환영합니까? 쫓아보내려고 그럽니까? 쫓아보내려고 그래요.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면 제자들이 제재를 합니다. 지금 이 은혜, 이 복이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이 영향이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똑똑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지어서 천국 같은 여기서 그냥 사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변화산 밑에서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내가 좋으면 되지. 나만 천국에 있으면 되지. 여기 초막새 짓고 주님 그냥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누리면서 삽시다. 지금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 3명이 하는 말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개들과 같고 지옥의 불쏘시개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표적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무슨 사상요? 선민사상.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무슨 표적요? 요나의 표적. 우리는 쉽게 이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딴 곳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다시 순종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냄으로 살아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어졌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을
말씀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요나의 표적, 더 중요한 표적은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3일 동안 돌아야 될 성읍을 요나가 며칠 만에 끝내요? 하루 만에. 그만큼 근성으로 대충 그냥 듣든지 말든지 전한 거예요. 왜 이럴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요나가 있는 유다 나라의 원수였어요.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심판 임하게 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거 전하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는 게 맞다라고.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러나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가서 3일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그냥 대충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는데 다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나는 대충 하루 만에 그냥 근성으로 전해놓고 이 성읍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심판하는 거 구경하려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딱 앉아서 지금 구경하려고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성읍 안에서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박넝쿨이 싹 자라가지고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깔아먹게 하니까 땡빛이 내리쬐는데 막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열대야가 일어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사오니 내 목숨을 취하소서 막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요나서 3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고 뒷부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는데 요나의 마음속에 딱 가두어두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긍휼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우리만 하면 돼. 우리의 원수 나라 니느웨 백성들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안 돼. 복음 들으면 안 돼. 이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 이거 하나 났다가 없어지는 이거조차도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는데 이 성읍에 있는 멸망하여 죽어가는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냐? 하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요나가 이걸 모르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심판받아야 돼, 멸망받아야 돼,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에서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완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이들에게도 내가 살을 찢고 내 살을 부서뜨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땅끝까지 이 생명의 떡이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는 니느웨 백성들조차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이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표적은 헤롯의 표적이었,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라도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로마에 아부해서
그렇게 내 삶을 추구하는 이 세속주의. 여러분, 제자들도 이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 억지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할 때 제자들도 함께 동의하고 그냥 만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 왕의 자리에 앉으면 한 사람은 좌에 한 사람은 우에 앉혀주십시오. 이 세상 나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의 누룩이죠. 가룟 유다는요, 돈 때문에, 은삼십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야말로 헤롯의 누룩에 함께 그냥 찌들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릅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서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여와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3가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 2번째는 떡을 떼어, 이 뗀다라는 말은 어게서 부스뜨린다. 단순한 떡이 어게져서 사람들의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어게지고 그 뼈가 부스뜨려져서 생명의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될 것이다라는 이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떡이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죠? 땅끝까지 이 생명의 떡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오병여와 칠병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선민사상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영향 때문에, 세속주의인 헤롯의 누룩의 악 영향 때문에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없습니까? 혹 우리에게는 헤롯의 누룩은 없습니까? 내 속에 번져가고 있는 선민사상의 바리새인의 누룩과 세속주의인 헤롯의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복음의 누룩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이 누룩을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는 데에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